지난 주일까지 1, 2부 나눠서 예배드렸다가 코로나 상황이 조금 완화됨에 따라서 이제 11시 한 번으로 오늘부터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찬양대와 또 찬양단까지 서지 못했다가 오늘부터 이렇게 또 서게 되어져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울러서 다시 또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나아가서 회복을 넘어 온전한 부흥까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와 또 예배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이라고 제가 말씀을 붙였습니다. 이 말씀으로 잠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사복음서 그러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이 사복음서에 대주제가 있다면 예수, 그는 누구신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대주제를 품고 있는 사복음서 가운데 특별히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주일 낮 예배 때는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장과 2장까지 내용을 살펴보았지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으로 예수님께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들, 그리고 탄생, 나사렛에서의 자라나심에 공생애 전까지의 예수님의 생애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입니다. 3장에는 잠시 세례 요한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친척의 관계로서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서로 왕래하는 것을 볼 때에 아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유년 시절을 어쩌면 함께 보내지도 않았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요. 특별히 3장을 시작하면서 이처럼 세례 요한을 먼저 등장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의문의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세례 요한인가? 1장과 2장까지는 예수님의 어떤 공생애 전까지의 생애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가 그럼 3절에 자연스럽게 이어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의 시작으로 3장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갑자기 공생애 전에 먼저 세례 요한과 그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태복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머지 모든 복음서도 동일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 보면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1장 2절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의 인용을 하면서 세례 요한을 먼저 등장시키고 있더라고요. 누가복음도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3장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마태복음과 동일하게 세례 요한의 사역을 먼저 시작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지막 복음서인 요한복음도 동일한 구조와 패턴을 띠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만큼 공생애 전에 사복음서가 모두 세례 요한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과 그의 사역이 그만큼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세례 요한과 그의 사역이 중요하냐? 우리는 4절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4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 요한은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서청이었더라.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 이렇게 개인의 어떤 삶의 구체적인 양태, 형식, 소위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아마 세례 요한뿐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그분이 어떤 옷을 입으시고 무엇을 즐겨 드셨는지에 대한 소개가 없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뛰었더라 하니 왕이 이르되 디셋 사람 엘리야로다. 지금 구약의 선지자와 예언자의 대명사라고 일컬어지는 엘리야의 외적인 모습하고 지금 세례 요한의 모습이 정확하게 일치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다면 엘리야는 그 몸의 자체의 털이 많은 인물이었다면 오늘 세례 요한은 엘리야처럼 털이 많지가 않아서 대신 털이 있는 낙타 털옷을 입고 있는 요 차이뿐이지 나머지의 모든 외형적인 그의 삶의 스타일은 바로 엘리야를 연상케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1차 독자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은 구약의 정통한 자들이죠. 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하여 엘리야가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세례 요한을 보는 순간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어디서 많이 보았던 사람 같은데, 어디서 많이 듣고 어디서 많이 읽었던 분 같은데 누구지? 맞아, 구약의 엘리야구나. 세례 요한의 이런 외적인 삶을 통하여 1차 독자인 유대 기독교인들은 바로 엘리야가 곧 세례 요한과 오버랩된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금방 느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오리라고 한 그 엘리야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증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곧 엘리야, 엘리야가 곧 세례 요한,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른다라는 하는 것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전에 먼저 누가 와야 된다는 겁니까?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의 모습하고 지금 세례 요한의 모습이 정확하게 어떻게 된다? 일치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엘리야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세례 요한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만 온 인물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400년 전에 바로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에서 예언되어졌던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곧 메시아가 오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엘리야의 역할과 그 사역으로서 오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분이 지금 세례 요한이라고 마태의 저자인 마태는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3절을 통하여 더욱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3장 3절 다시 읽어볼까요? 그는 시작.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3절은 구약의 이사야 40장 3절의 인용구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인용구된 이사야 40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강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말씀을 지금 마태는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사야 40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에 따라 정확하게 70년이 참에 포로지에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을 지금 예언의 말씀으로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 40장 3절에 주목할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여호와의 길을, 우리 하나님의 대로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길을, 여호와의 대로는 뭘 얘기하느냐? 왕의 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행차하는 길, 왕이 행진하는, 왕이 걸어가는 그 길을 여호와의 길을 우리 하나님의 대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바벨론을 물리치시고 바벨론의 소나기로부터 포로된 하나님의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출하셔서 어느 길? 왕의 길.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셔서 그 왕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이끌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이것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조금 수정을 가합니다. 여호와의 길이 아니라 주의 길로서 약간의 수정을 하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 구약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바벨론의 소나기로부터 구원하여 이 왕의 길로 인도한 것처럼 이제는 메시아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하여 영원한 사탄의 권세 아래 노임받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승리의 왕으로 승리의 개성장군이 되어져서 제일 앞에 서시고 믿음의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뒤를 쫓아 바로 왕의 대로 주의 길, 구원과 생명의 길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3장 3절 가운데 주목할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소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소리는 인격이 아니죠. 요즘 또 이 등산에 또 계절이 왔지 않습니까? 산 정상에 가면 한결같이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야 호호호호. 산에 좀 가세요. 야호를 안 외치신 지가 너무 오래되신 것 같아요. 산의 정상에 가면 뭐라고 외친다고요? 야호호호호 하고 외쳐요. 근데 입 밖으로 소리가 외쳐지는 그 순간 그 소리는 공기 중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그게 소리예요. 근데 오늘 세례 요한 자신이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나는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근거로 바로 세례 요한은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장을 보세요.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저를 주목하고 계셨는데 제가 천장을 보세요 하니까 여러분들은 제 소리를 듣고 한결같이 다 천장을 보셨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존재,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역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은 강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져서, 소리가 뭐라고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만 남는 것이 있다면 뭐예요?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가 주목하는, 그것을 보도록 인도하도록 하는 사역과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이가 누구라고요?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소리로서 자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자신이 외치는 바로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그 예수님을 대망하도록, 모든 열방과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강야에 외치는 소리, 그가 곧 세례 요한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정리하면 세례 요한 그는 누구인가? 구약에 약속된 엘리야의 역할의 성취자로, 나아가서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도록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그 사명과 그 역할과 그 삶을 통하여 드러내고 나타내 보고 보여주고 있는 인물,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이렇게 세례 요한이 중요한 인물이라는, 이걸 알고 있었던
사복음서의 모든 저자들은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통하여 예수님의 공생애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 이전에 바로 구약의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세례 요한을 먼저 등장시키고 사복음서마다 이 세례 요한의 기사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 홍보, 소위 자기 PR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앞다투어 자기 자랑 일색인 이 시대에 강야히 외치는 소리인 세례 요한의 삶은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인 우리에게 적지 않은 충격과 또한 도전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십시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살아갑시다. 나를 높이고 내 이름을 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도록,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절을 볼까요? 그렇다면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세례 요한이 어떤 외침을 했느냐? 그의 외치는 메시지가 무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는 거예요. 2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두 가지죠. 회개, 그리고 하나는 천국이에요.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외침은 세례 요한의 외침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외친 외침 또한 동일한 외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외침과 세례 요한의 외침은 똑같았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회개하라, 또 하나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내용만 보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첫 번째, 회개하라 였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아니면 생각나는 어떤 장면이나 어떤 현상들이 있습니까? 되게 회개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하냐면 어릴 적에 아니면 어떤 집회나 부흥회 갔을 때 그 감동에 북받쳐서 눈물 콧물 흘리는 것 정도로서의 회개를 연상하거나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회개의 한 측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말하는 회개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회개는 그런 정도의 의미만을 품고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의 원문적 의미는 마음을 바꾼다, 가는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온다 라고 하는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라는 의미가 뭐냐? 죄를 반복하는, 짓는 그 자리에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그 죄의 반복을 끊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8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했다라는 것을 우리 뭘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눈물 콧물 감정적인 어떤 이 뉘우침으로서의 모습을 넘어서서 두 번 다시 그 지은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아니하는, 그것이 회개의 중요한 하나의 측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자는 반드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혀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온전한 주님 앞에 회개한 자가 맞느냐 맞지 않느냐 1차 점검은 뭘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고요? 눈물 콧물 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 밖의 일상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똑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느냐 짓지 않느냐,
짓더라도 마음에 찔림이 있고 그동안에는 몰랐는데 똑같은 죄를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마음에 막 찔림이 있고 콩당거림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무서움이 막 엄습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회개한 자가 맞구나.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라요. 그런데 백날 회개해놓고 세상 가운데 반복되는 죄를 진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하인 맞은 자가 되어져서 두려움도 없고 무서움도 없고 찔림도 없고 감각이 무뎌져 버렸다면 내가 정말 회개한 자가 맞는가 한번 깊이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전인격의 변화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덧입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회개는요 이것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물론 회개 속에는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사는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로서의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난 언약의 백성들이 다시금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시 회개의 본질적인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금 돌아오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회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돌아오다, 돌이키다 라는 히브리어 동사 슈브에서 나온 말인데요. 구약 성경 속에서 이 슈브라고 하는 돌아오다, 돌이키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선지자의 외침 속에서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호세아 14장 1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돌아오라 돌아와서 이게 뭐라고요? 슈브.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 밖으로 갔다가 언약 대신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는 것. 이게 회개의 본질적인 의미라고요. 그걸 지금 호세아가 외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스가랴 1장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 55장 6절과 7절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 외에 예레미야, 말라기 등등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외쳤던 바로 그 슈브, 돌아오라.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이제는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라는 것이 뭐라고요? 회개의 본질적인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언약 밖에 살던 삶으로부터 회복하여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다시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던 이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금 돌아와 언약의 백성이 먼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요, 언약의 백성다움의 삶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지요.
이것이 뭐다? 이것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회개하셨습니까? 우리가 구원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태초전부터 택함 받은 사도 바울의 에베소의 고백에 따르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도 우리의 힘이나 내가 구원받고자 하는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구원받고 안 받고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정함,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지만 예수 믿고 구원함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회개의 사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진액을 짜내듯이 내가 회개하려고 몸부림쳐도 성령의 회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그냥 인간적인 어떤 감정에 북받쳐서 감정적인 어떤 후회 가운데 젖어서 눈물 콧물 흘리는 차원으로서만 회개하는 아주 얕은 의미로서의 회개에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성령의 은혜로 회개의 역사를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거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의 성취요 왕선자 되신 내가 정말 예수 구수 안에 있는 것 맞느냐? 온전한 언약의 백성이 내가 되었느냐?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의 생명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믿고 있느냐? 아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특정된 백성이여 그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언약의 백성 안으로 들어온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회개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하나님 품에 안긴 탕자가 되었잖아요. 두 번 다시 아버지 품을 떠나 언약의 백성의 자리를 박차고 언약을 깨며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언약의 백성다움의 삶을 살아야 돼요. 언약의 백성 안에 들어왔다면 여기에 만족하거나 그것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그래서 예수의 거룩한 옷을 덧입어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깨끗한 세마포의 흰옷 입은 신부로서 더욱 단정될 수 있도록 삶을 통하여 드러내고 증거해 갈 수 있는 성숙한 성도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지금 말하죠. 여러분 또한 천국 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생각나나요? 천국은 언제 가는 것 같아요? 장례식장 가면 늘 얘기하잖아요. 고인은 천국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가치관 속에는 천국을 자꾸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냐면 죽어서 가는 곳, 또 죽어야만 가는 곳 정도로만 천국을 이해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천국, 바실레이아라는 이 단어는요, 이런 죽어서 가는 곳, 나아가서 어떤 우주에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이라는 공간적인 개념으로서의 천국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 속에서의 천국 바실레아는 통치, 다스림의 개념이 훨씬 더 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 곧 뭐예요? 천국이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 아버지 뜻이 뭡니까? 천국이 하늘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땅에도 함께 그 천국이 도래하는 것, 그것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천국은 지금 온 겁니까? 아직 오지 않는 겁니까? 죽음으로만 간다고 생각한다면 아직 우리는 천국에 가지 못했습니다.
공간적인 의미 속으로서의 천국만을 얘기한다면 우리는 천국에 아직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통치와 다스림으로만 생각한다면 천국은 이미 이 땅 가운데 도래한 줄로 믿습니다. 언제? 누구를 통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에 이미 종말은 시작되어졌고 하나님 나라는 도래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 공간이나 어떤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면 오늘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침투하여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들어왔는데 얼마나 누리느냐, 얼마나 경험하고 체험하느냐, 나의 삶의 현장 속에 그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만끽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통하여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시점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십시다. 고난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중에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뺏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 누려야 돼요.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내 속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어느 순간 삶에 지쳐 힘들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 세상이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미친 자처럼 취급한다 할지라도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웃을 수 있는 삶의 여유로움, 하나님 나라 소유한 자의 특징입니다. 이걸 회복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 세워가십시다.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 가정 위에, 여러분이 발 딛고 서 있는 그곳이 나아가서 우리 소망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